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다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를 보고 있는 자가 그게 참여할 수 있는 장소를 보고 있고 참여할 방향을 바로 잡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을 말할 때 교리로나 어떤 그 예화로 말씀하지 않고 지옥을 설명할 때는요. 구더기도 죽지 않은 불과 유황이 있는 곳이라고 말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하도 교인들이 눈도 끔찍 안 하니까 설교 시간에 지옥을 한번 보여주겠다고 영상을 틀었어요. 그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화산이 폭발하여 유황불이 쏟아지는 온 산에 막 불꽃이 그 유황을 쏟아내는 한참 정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짧게 유황은 끝나고 화산은 폭발은 끝나지만 영원히 끝나지 않는 유황불이 끓는 곳이 지옥이다. 시간이 멈춤이 지옥이다. 영이란 말은요. 영원이란 뜻을 갖고 있고 그래서 천국을 영생하는 곳. 천국은 영원히 사는 영생의 장소가 천국이라면 영벌하는 곳이 있다면 지옥이다. 그리고 옥자도요. 감옥 옥자를 갖다 놓더라고요. 감옥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영원히 나오지 못한 그곳을 가리키시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는 길에서 이탈해서 천국 가는 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길 의에 붙어 있는 자가 있고 중간에 떨어지지 말라고 말씀을 경고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얘기가 왜 나오면요. 3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게 확실히 들어와요. 3장 전체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따라가다가 모세 율법에서 더 거듭나야지만 구원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 아니 나는 옛날 율법이 더 좋아. 그러면서 프로테스탄트에서 나왔다가 다시 구교로 돌아간 같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가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가다가 에이 나는 그게 너무 힘들하고 마귀의 품으로 돌아간 사람 빛으로 오다가 아우 너무 시끄럽고 막 하는 게 너무 내가 옛날에 더 편한 것 같다고 어둠으로 돌아간 사람 그 다 포함된다 보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신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요 11월달을 감사로 마무리하다가 잘 가다가 중도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주님의 가르치는 이 구절을 제가 꽂혔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보면요. 함부로 죄질 수 없고 함부로 믿음의 길을 돌이킬 수 없는 줄 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가끔 내가 살았는데 어디 가서 보고만 하면 그분이 알았다. 이런 분으로 아니까 죄진을 담대한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내 멋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말이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진행한 걸 보시면 벌써 12월 달이야. 다음 달인 12월 달입니다. 종말이 가까웠다는 신호고요. 온통 세상을 쳐다보니까 믿음 없는 열매들만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된 것 같아. 내가 이상해진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가짜, 비진리, 인본주의, 말 잘한 사람들의 말이 진짜같이 느껴지는 이런 쪽으로 끌려가다 보니까 작은 일에 묵묵히 한 우리는 힘을 잃고 하나님 따라가는 우리는 외롭게 느끼는 것 같고 소외감 속에 있는 것처럼 기독교의 세력을 약화시키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재무장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12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 삼가 조심하라 말은 진짜 조심해. 이 명령이에요. 여러분. 조심해 주세요가 아니라 조심해. 군대 용어입니다. 여러분. 군대 용어에서 여러분 내 멋대로 하면요. 전쟁에서 패하면 다시 회복의 기회가 없고 다시 그 땅을 차지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믿지 않는 자를 누가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이 말은요. 기독교 신앙 그렇게 복잡하게 가지마. 대충 가도 돼.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갈 위험을 남겨둔 채 가고 있는 형제를 계속했어요. 유대교회는요, 기독교 성기능보다 어떻게 보면 유대교에서 나와서 기독교를 가다가 다시 유대교에 돌아간다는 거는요, 배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배교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성지순례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배교 얘기예요. 배교만 하면 살려줄게. 배교만 하면 직장 돌려줄게. 너희 자녀 돌려줄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게. 배교할 수 없는 그들은요, 어떤 예수님을 만났기에, 어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기에, 확신한 천국을 받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배교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가서 주님의 기쁨에 참여에 동참한 자들이 되었을까? 배교란 말은요, 분리된다는 뜻도 갖고 있고, 원길에서 떠난다는 뜻도 갖고 있고, 배신한다는 의미로 불신앙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다 하면서 지금 마귀가 뒤에서 부르면 배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전 세계 다니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천국을 알려줬는데 한 가지 놓친 게 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한 이유는 교회 안에 불신자가 그렇게 많은 줄 모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불려들기만 다 구원받은 줄 알고,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배교하고 신앙에서 떨어지고 지멋대로 혼합주의 있는 자들이 많은 걸 내가 깨달지 못하고 교회 밖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는 뭘 말하냐면, 불러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아니라 세상 거 다 끌안고 가면서 주를 따라간다고 말은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 안의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있는 배교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압니다.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다가 광야 생활이 어려우니까요, 민수기 14장 보면요, 돌아갈 자기들이 인도자를 뽑고 두령들을 뽑고 우리를 끌고 가는 모세에게 대항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돌아갈 것을 고민했을 때 이 말씀이 나온 줄 압니다. 13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집사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어제까지 신앙생활 잘했어. 근데 오늘 나는 신앙생활 잘할 거야 하고 자동으로 잘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어제처럼 싸울 것입니다. 내 믿음의 경주를 다하기 위해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덤빌 걸 믿고 나는 더 영적 무장 잘해서 오늘 살아갈 것입니다 하고 매일 피차 경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함께 살자. 믿음의 형제에게 시험 들었을 때 그에게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육으로 왕가게 되지 않도록. 죄가 들어가면요, 시험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순진했던 집사님 장로님이 왕고해져. 교만해지고 눈도 안 마주치고 말이 서로 안 통하고 또 어떤 그룹에 대해서 냉담한 표현하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너희들과 같이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권면하다 보면은 그런 시험에 든 자를 위해서 피차 권면하되 오늘이라도 하자 말은, 여러분 오늘 잘 사십시오. 예수님을 복음을 잘 듣는 바울의 제자 중에서 대마가 있었습니다. 대마는 초창기에 기록 보면 한 5년간 바울의 수족처럼 잘 섬겼던 그가 나중 후반기에 보면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여 마귀가 좋아하고 여러분 하고 싶은 욕구를 위해서 5년간 뜨거운 믿음의 헌신자였다가도 돌아서고 피차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왜 11월 마지막 주일 이 말씀을 했냐면, 감사로 많이 드렸는데 어머 다음 달 보니 한 장밖에 안 남았어. 피차 권면하면서 누구는 영적 주소가 혹시라도 세속으로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서 겨울처럼 다가오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예수님 만난 시간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이 윈터리란 시즌을 말하기가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겨울같이 차가웠고 죽어있고 굳어있는 자가 됐을 때 주님을 만나는 시간대가 되지 말라는 뜻인 줄 압니다. 내가 죽게 가는 개인 임종이든 주님이 이 땅을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는 그 재림의 시간이든 그 내 심령의 상태가 죽어버리고 얼어버리고 완전히 굳어버려가지고 생명색 하나도 던져도 싹도 안 타고 냉담한 겨울이 되지 않게끔. 겨울은 누가 만드냐면 사탄 원수모가 하나님에게 한 관계를 깨트려놔요. 돌아서게 합니다. 아담에게 하와에게 왔던 그 말도 말씀을 삐뚤어서 전해놓고
그들이 범죄하여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숨게 만들고, 이게 원리인 거예요. 교회가 오기 싫거든, 예배가 싫거든,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들이 전화하면 그렇게 반갑다가 안 반갑거든. 여러분 속에 내가 차가운 게 들어왔구나, 겨울이 들어왔구나, 내 안에 냉담한 생명을 자라게 할 수도 없고, 냉담한 건 누가 좋아하냐? 마귀도 좋아하지만 암도 좋아해요. 암 환자들이 되게 춥습니다. 그래서 온열 치료를 많이 시켜요. 여러분의 심령도 영적인 암이 들어가지 않게 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믿음 충만으로 나갈 때 성령의 생명이 벌벌 끓을 때는요, 어떤 것도 다 받아낼 수 있지만은 내 안에 서늘한 게 하나, 마귀가 한번 지나가더니, 뱀이 한번 지나가더니 그 땅은 벌써 굳었고 차갑고 또 냉담해진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매일 피차 권면하라 했습니다. 오늘이라도 말은요, 현재 이 시간까지도 이 말이에요. 계속 현재가 되지, 오늘이 모여서 주님 나라 갈 때 그 업적이 쌓여지는 것이지, 어제 나 기도 많이 했어, 나한테 말하지 마. 봉사 어제까지 많이 했어. 어제까지 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늘 놀아야 돼. 신앙의 멈추는 게 아니라 미끄러진다니까요. 등산을 올라가는 수레 달린 수레가 산 등성에 세워놓으면 머물러 있습니까? 더 심하게 나빠져서 시험 든 자가 강팍해진 거 봤습니까, 여러분? 얼굴이 굳어지고 목회자 말씀과의 거리감을 두고 교인들끼리도 거리감 두면서 하나님과 거리감 두게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 보면요, 하나님의 눈에 받은 그 사랑이, 은혜가 내 안에 스며들어서 누구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듯이 보게 된 이 눈이 아니라 색안경 딱 끼고 미운 안경 딱 끼고 선입관 딱 끼고 우리를 보면요, 그 앞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중에 배교의 위험성이 있었던 유대인의 공동체 안에서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 긴박감을 가지고 서로 잘 붙들어. 자, 6.25 사변 때 흥남보도에서 배 탈 때 그냥 느슨하게 탔습니까? 요란숨 타듯이 줄 서세요, 잘 탔어요, 이거 지금 이렇게 아나운서 해준 사람도 없지만은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붙들고 챙기고 또 한번 보면서 그 대열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애를 쓴 것 같이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이어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신 줄 압니다. 왜? 전쟁터니까. 왜? 내가 살아있자면 내가 금방 마귀밥이 돼서 끌려가니까. 그것을 모르고 연말에 좋구나, 한 해 내가 뭘 했나, 너무 서운해, 너무 낙엽 떨어진 것도 나의 마음이 다 떨어진다고 그냥 센스티브 해가지고 감성적으로 가지 말고, 다음 주는 뭐냐면 얼마나 남겼습니까? 올해는. 원래 남긴 게 얼마입니까? 제가 물어보고, 그 설교가 왜 나오냐면 우리 안실사님이 오늘 출장 갔다가 토요일 밤에 오시니까 주중에 교회 주보 만들 시간이 없을까봐 이번 주에 저 설교를 2편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거 하면서 주님, 내게 꼭 당신이 하고 싶은 말 지금 말씀해 주세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한 말씀 해주시면 제가 그 말씀을 우리 교인들에게, 저에게 해주시면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했더니 오늘 이 말씀 주시더니 다음은 원래 얼마 남겼나. 여러분, 장사에도 남긴 걸 좋아하시지. 손해보면 땅에 묻어놓고 일하러 가지 않는 자에게 나왔던 징책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서로 권면하고 경건한 삶을 이루어가도록 권면해야 될 줄 압니다. 믿음의 교제는요, 누구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의 믿음이 옆에 전파돼요. 또 믿음이 없고 세상 좋아하는 사람하고 친해지면 어느새 그렇게 물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 하는 짓거리를 다 따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훌륭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뿐 아니라 죄와 이단과 어떤 세속에 물들할 것금 막아내고 방어하고 쳐내는 일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 장로님에게 했는데, 기독교인은 십자가 깃발 안에 잘 모여야지. 3가지 깃발은 가면 안 되는 깃발이 있습니다. 붉은 깃발이에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태양일을, 김일성 생일날을 태양일을 정해놓고 그들은 이 땅에 하늘에 해가 2개 되면 안 되면서 기독교인을 죽이고 멸하고
공산군들은요, 인권보다도 물건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사람은 죽고 필요 있는 사람들은 다 뽑아내는 주의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일도 해당되지 않은 붉은 깃발아래는 기독교인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두 번째는 검은 깃발아래 가지 마십시오. 이슬람 깃발이 검은 깃발입니다. 그들은 차도로도 검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구호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위해서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거짓말해도 괜찮고 살인해도 괜찮고 자기 자녀를 명예 추기도 법에 저촉되지 않은 무시무시한 집단이 이슬람 집단입니다. 이슬람 들어간 곳마다 나라들마다 다 쪼개져요. 종교 평등화 때문에 열어줬다가 영국, 프랑스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10%만 넘으면 그 다음에는 매스컴 바꿔버리고 정권 바꿔버리고 지 맘대로 하고 엎어버리고 테러가 일어나고 아무 자유를 방종하다가 평등을 주장하고 그들의 인권을 조종하다가 하나님 안방까지 쳐다보고 나오는 데를 도저히 그 세력이 커서 내밀지 못하는 세력이 검은 깃발을 가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슬람 들어오지 못하게 기도합니다. 공산권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 안 됩니다 말하기 위해서 동성애 깃발은 무슨 깃발일까요? 무지개가 아니에요. 이들은 무지개처럼 그렸는데 6가지 색깔이더라고요. 그래서 육지개라고. 육지개라면 6가지, 7가지 색깔보다도 마귀가 무슨 숫자를 좋아해요? 6을 좋아해요. 6을 그려놓고 평등하다. 여자도 괜찮고 남자도 괜찮고 짐승도 괜찮고 성문화를 일으켜야 진정한 행복이 온다. 그러면서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희한한 정체성을 꾸간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눈이 떠서 대항하고 지적하고 구별해내는 것이 되지 못하면요. 공산권이 뭐 어떻다고 그래. 그들도 구원받아야 돼. 평등이 좋잖아. 인권이 좋잖아. 너도 차별받으면 좋겠어? 그러면 말하니까 차별하지 마십시오 하고 통과시킬 뻔한 이곳에 기독교가 딱 구별의 영이 들어왔어. 하나님 대적한 영이 들어오고 교회 공격, 나라 공격, 가정 공격, 개인 공격 다 들어온 것을 법을 통과하지 못하게끔 우리 교회가 괜히 구원해놓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따라가지 말라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붉은 깃발아래 가지 마십시오. 검은 깃발아래도 그들을 우리 땅에 꽂으려고는 쳐내십시오. 무지개가 아니라 육지개 색깔 앞에 그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 어울리지 마십시오. 노아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 일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구별 잘하여 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시작할 때라 말은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하신 일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면 다들 아멘 했다가 이제 믿음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어렵단 말하면 이미 얻은 구원이지만 이것을 마귀가 수도 없이 떨쳐버리니까 우리에게 회유에 들어올 때 그것을 지키는 것은 믿음을 구원을 굳게 잡으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죽음이 헛되게 살게끔 우리를 끄집어낼 때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의 속박했던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할 존재라고 우리를 불러낼 때 거기서 노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대사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면 끝까지 제가 아까 대마 얘기했지 않습니까? 불과 5년 전만 해도 그리스도의 선교사로서 바울의 오른팔로서 쓰임 잘 받았지만 3, 4년, 5년 후에 그는 믿음이 배반자로 세상을 사랑하여 그는 데살로니가로 갔고 주의 일로 간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고 지볼리보로 갔고 자기에서 이게 대열해서 이제는 돌아섰다는 말을 할 때에 남아있는 우리에게도 뭔 경고를 주면 지금까지 오늘까지 잘 왔다 하더라도 얘는도 잘 갈 건데 가만히 있으면 잘 간 게 아니라 싸워서 이겨서 쟁취해야 잘 갈 수 있을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라 말은요. 아우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려워. 애굽이 좋았지 뭐. 우리 맨날 안 걸어도 됐잖아. 일어나면 밥은 있었잖아. 거처는 있었잖아. 폭군이 좀 싸나워서 그렇지. 그렇다고 그냥 할 일이 직장 그대로 있었잖아. 근데 모세스 사람 말을 따라 듣고 나오니까 매일 걸으라 하네. 먹는 게 맨날 며칠 후야 그냥 만나면 주네.
목은 또 왜 이렇게 말라? 걸음에 불평하고 있는 그들에게 차라리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반항운동 일으킨 게 바로 민수기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토대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계시록에 나온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잘 들으십시오. 읽는 자도 복되고 듣는 자도 복되고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돋았습니다. 자, 여러분 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킬 때 더 복이 있다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거 참 중요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제대로 읽은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잘 감당한 우리가 된다면은 하나님의 귀한 이탈된 말씀, 사단이 와서 그렇지 않다. 감히 하나님과 대등해서 받은 아담의 관계도 깨트려 버리는데 말씀을 굳건히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말씀이 희미하게 들릴까요? 제대로 바로 듣지 못한 하와는 넘어졌고 하와를 지키지 못한 아담도 넘어진 게 우리 가정사, 우리 인류사의 큰 제약의 시작이라면은 오늘 우리에게 준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미혹되면 하나님 길을 저버리는 자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냥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분노하신다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구원의 길을 외면하고 세상같이 구조, 풍조 따라가고 유행 따라가고 반역길을 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냥 안 됐다, 놔주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반역에 길고 있는 그들에게 심판받는 일은 구약에서는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광야에서 그 반역한 자에게 그들은 그 광야에서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는 광야 같은 시간이 이제 곧 다가온데 심판대 앞에서 너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진리대로 살았느냐 비교해 볼 때 반역자로는 어떤 사람은 반역자가 진짜 잘 지킨 줄 아는 사람은 본인만 모르는 용감한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건 아닌데도 믿음이 너무 확고해서 고칠 생각도 안 하고 자기 교만과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여러분 한 번 더 점검하며 내 자신조차도 아까 우리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뭐라 말씀해 교회 안에 불신자가 그렇게 많은데 말씀 떠나고 세상으로 지 맘대로 쓰고 틀만 옷만 바꿔 입고 속은 옛사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옷은 괜찮아요. 그 입고 있는 옷에 너무 신경 쓰고 외향, 외식, 어떤 허례허식 바깥을 너무 중요시키지 말고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가? 예수 영이 내 안에 들어가 있는가? 예수님처럼 제가 보면 그게 분노하고 불쌍하니 보면 예수님처럼 불쌍해지고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을 챙겨보는 게 진짜 크리스찬이지. 뭐 그렇게 그 태한 걸 그렇게 우리가 많이 추구합니까? 명품 옷 하나 없으면 어때요? 정갈한 옷 입고 그리스도인이면 그냥 그 옷을 갖춰서 카타폰 교회에 모였던 교인들을 그냥 배옷 하나 입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는 예수 사랑으로 복음으로 진리로 꽉 찼기 때문에 끌려나가서 매맞을지언정 광과로 끌려갈지언정 출교당할지언정 모르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배 한 자리에 안 갈 수가 없다고 예배 자리에 모였던 그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완고하지 말아야 될 아내는요, 너희는 무리바야, 시편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했는데, 무리바에서 같이 광야의 마사야에서 일어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강박하지 말라 이 말이죠. 무리바에 물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반석을 가리키고 한 번 쳤던 할때 두 번 쳐버리잖아요. 내가 물을 내줘야 됐습니까? 이 백성 내가 내었으니까 하고 혈기등등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가 내느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 위탁적인 여러분이 폭군으로 다니지 마십시오.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축복을 위탁받은 전달자라면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가르친 우리가 되지. 그것에서 자기 혈기, 자기 감정을 다 노출부려서 하나님의 의를 깨트려 버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한 그들은요,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하고 오느라 우리가 받기 전에 그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보냈더니 10정탐꾼이 입에서 나온 말은요, 그 땅을 못 들어갑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땅 거인들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 땅에 나오는 땅의 성분이 얼마나 좋은지 두 사람이 포도를 메고 갈 만큼
융숭한 땅에 내줄 것 같습니까? 하고 너무나 축복된 그 땅에 이미 갖고 있는 그들을 우리는 물리칠 용기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여러분 안에 축복받기 전에 마지막 그 땅을 점령하기 전에 우리는요, 그 땅 안에는 옛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옛날에 그 사람의 힘있고 육있는 그 모습만 보고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없다고 여러분 돌아선 자가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1절로 23절을 집사님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 14장 21절 21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에서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건너가기 전에 자 10번이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였던 애굽 사람들의 열장을 말하고 12명이 갔지만 2사람만 긍정적인 보고하고 10사람은 가서는 안 될 땅 돌아서자 여기서 멈춰야 되고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못 가게 만들었던 그들에게 주는 말씀들이에요. 뭐라 했습니까? 그들에게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내가 조상에게 맹세하게 주기는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 복음이 귀찮고 옛날 애굽으로 돌아가게 맞다고 그 반항꾼을 만드는 그 사람은 한 사람도 애굽에서 건너오기는 건너왔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볼 수 없다고 하나님 지금 명령한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자, 출발은 다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했는데 마지막 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진리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에게 입술로 부정되다 하나님 나라 힘들다 교회 어렵다 목사 어쩌고 영적인 방해꾼들의 말을 하나님 듣고 계시다가 못 들어와 이 말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저도 말씀 좀 세게 하는 편인데 하나님 듣고 평가한다 생각하면 그부터는 하나님이 이 말에 대해서 내가 걸릴 건 안 하려고 그래요. 왜? 혈기등등 감정 충만해서 뱉어놓은 말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 다 듣고 있다가 너희들 그 목소리 냈잖아. 내가 그 사람이 한 사람도 그 땅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이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헛되지 않는 일에는 하나님 엄격하게 그 중심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민수기 14장 3절 4절은 있습니까? 있어요? 자,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를 잡으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굿대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데스 광야에서 새로운 지도자 뽑아서 모세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모세 말 안 들을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는 go to the 애굽을 향해서 진격해서 갈 것입니다. 지금 그 내용인 겁니다. 지휘관도 세우고 함께 무리를 죄지으면요 꼭 혼자 죄 안 져. 죄의 유리성, 합당성, 유혹성을 다 모아가지고 함께 세력을 규합해서 진리를 대적한 것이 이때 일어나는 줄 압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배교란 말은요 돌아섬을 말하고 배교는 진리에서 반역을 말하고 떠남을 말한다면 일본 땅에 일어났던 배교 이번에 성지 그 순례자 길 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배교였습니다. 돌아서면 살려줄게. 돌아서면 고향 보내줄게. 돌아서면 가족과 함께 할게. 직장 줄게. 하지만 배교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 눈에 그 예수님을 바로 만났고 그 음성이 바로 들렸고 천국이 스데반이 본 천국처럼 예수님 서실 만큼 환한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확신할 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넘을 수 없는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은 어려움 속에
다중의 센세이션 일어나는 이 시대에 여러분 귀에 예수님이 얼마나 보였나요? 여러분 귀에 예수님이 얼마나 들렸나요? 예수님 보는 그 눈으로 그 천국이 얼마나 확신 있게 심겨졌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배교할 기둥이 DNA가 우리 안에 많다는 걸 기억하면서 가룟 유다만 그랬나요? 니골라 당에 나오는 그 집사만 그랬나요? 대마만 그랬나요?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럴 기질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로 보시고 그 음성 바로 듣고 걸어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4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령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흘길을 걸어서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말 아래에 있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까 제가 찬양 불렀는데 만사 형통한 게 아니라 무슨 일만 만나면 모세를 원망하고 물에서 건져낸 지 며칠 됐다고 그 먹는 물이 쓰다 해서 모세를 원망하며 우리 무엇을 마시게 할 때 무슨 나무를 집어넣었죠? 한 나무를 지적해서 물에 던졌을 때 모든 나무들이 아닙니다. 한 나무라 말은요. 인간적인 모든 사람이 구원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시니까 인생에 쓰고 힘들어서 마시지 못한 물이 영생수로 마시면 영원히 사는 물로 바뀐 것을 설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히브리서 6장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6장 3절부터 6절 시작. 하나님이 네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차를 바꾸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욕되게 아멘. 자, 여기서 무슨 말하면 한 번 비침 받고 이 말은 구원받았지만 하늘의 은사를 맛보서 은사자로서 쓰임 받았지만 또 성령에 참여해서 성령의 힘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고 고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지금 내 현장은 지금 내 주소는 타락한 주소지 있으면 이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 화려한 일을 그랬다 할지라도 현재 내가 타락한 나의 형태로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합니까? 하나님은 새롭게 할 수 없나니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역할밖에 되지 않으므로 그래서 십자가를 욕되게 하기 위해서 용감하게 은혜 받은 거 묶여서 그거 자랑하지 말고 현재 내가 타락하지 않고 죽어질 거고 믿음이 식지 않는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아님이 우리의 결산을 받은 시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의사의 외과 의사의 손에 쥐어진 칼이 수술칼이 도려내고 살려내고 잘라내듯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좋았던 것도 잘라내라면 잘라내고 내가 싫었던 것도 놔두라면 놔두는 이 역할에 외과 의사 되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모든 일을 해고할 때 있는 것을 잘 관리함을 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생각과 하는 생각이 다른데 너는 왜 하나님 생각을 굽히려 하고 엎으려 하고 뒤집으려 하느냐? 왜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대항하느냐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벌거벗은 듯이 내 하고 있는 모든 게 다 드러나는 시간대 오는데 그 되기 전에 하는 기뻐하지 않은 죄는 불순종은 불의함은 다 버리시고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옷치장하고 나가는
겨울 옷을 준비하듯이 여러분의 영적인 옷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들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나아간 우리가 된다면 요한복음 17장 5절 한번 읽고 마칠까 합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지난번 그처럼 앞으로도 오늘도 더 앞으로 영원히도 하나님과 함께 가진 이 영화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바라봤던 그 천국을 그 영원한 것을 내가 갈 누리할 땅으로 제가 방향과 그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잘 가겠나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한 자.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돌이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제가 찬양을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부른 줄 압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그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한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그 천국을 예수가 가는 영혼의 그 권세를 누리게 있게 돼 있지만은 땅의 것을 좋아하고 땅의 것을 추구한다는 땅 저 진면에 있는 영벌의 장소에 내가 아까 용암보다 더 뜨거운 불이 영원히 치솟는 그곳에 구더기도 살아남지 못한데 구더기는요 하자는 이게 제일 미개한 생물체라면 인간도 살아남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에게는 땅의 것을 좋아한다는 땅 속의 맨 밑에 스올의 그 구덩이에서 받아야 할 고통을 말한 걸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한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는 자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을 말에 놓고 말만 하고 믿음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 말을 따라가지 말고 말은 자주 안 해도 그 믿음의 경고서를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자를 쫓아가는 우리가 될 때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에 능력이 있는 걸 꼭 기억하고 삶에서 나오는 그 행함이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천국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지만 그를 저버린 자에게 배교한 자에게 주는 복은 지옥이 기다리고 영벌이 기다리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